24장 13절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21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내게 의에 넘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허물로 인해 찔리고 우리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신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아야 했던 저주, 내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내게 장자권을 넘기신 주님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의 모습이 날 사랑해서 대가 없이 장자권을 넘기신 주님의 모형임을 봅니다.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출생한 야곱이 예수를 붙들어야 사는 내 모습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야곱이었음에도 내 잘못은 보지 않고 눈 감으신 아버지께서 기꺼이 속아주신 은혜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장자된 우리가 불합리하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리브가처럼 언약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손해와 손실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24장 13절 21절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에 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요, 나를 지키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게 부활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방금 교동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니들이 거짓증인이고 니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부활이 없다면은 니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니들이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절 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 안에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면서 묵상했던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줄 것은 뻔한 것이고요. 제가 그 말씀을 어제도 제가 그 강의를 가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가는데 저는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다루지만 인간 예수는 어땠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 예수는 어땠을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누가복음 22장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서술해 갑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생각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1시간도 못 껴 있겠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간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심히 아프니까 나랑 1시간 깨어있지 못하겠냐? 나와 같이 좀 있어 줄래? 라고 했던 인간 예수님의 그 절규가 저는 느껴졌어요. 그분도 십자가 지는 게 호락호락한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해 갈 것도 아셨고,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음 당할 것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라는 그 무게 앞에 그분은 당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나랑 1시간만 같이 있자. 라고 했던 인간 예수님의 그 외침이 저는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나 지금 뭘 할까? 그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러 오시고 나 위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 인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인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권능아 1시간만 같이 있자 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처절하고 잔인한 이 권능이가 저는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믿을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제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너무 아파. 나와 1시간 동안 같이 좀 깨어있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고, 주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물론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될 걸 아셨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이 주님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는 게 무서워. 나도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 인간 예수님도요, 그분도 아픔을 느꼈고요, 그분도 졸리시고, 그분도 피곤하시고, 먹지 못하시면 배고프시고, 철저하게 시공의 제약을 받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야, 나도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랑 어떻게 1시간도 같이 못 있냐. 저는 제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들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나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 예수의 깊은 탄식과 아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2장 32절 이하 말씀에서는 주의 사자가 하늘에서 와서 그를 돕더라. 주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셔서 그분도 주의 천사가 힘을 다하도록 돕더라. 그렇게 힘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에 보면은 아빠라고 해요. 아빠. 너무 아프죠?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냥 근엄하게 아버지 그러지 않고 아빠. 찬호가 저한테 전화와서 한 번씩 그래요. 아빠. 근데 그 음성이 오버랩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고 나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썼지만 한 시간만 나와 같이 있자. 내가 너무 아파서 그래. 라고 하는 인간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했던 우리는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벌거벗겨졌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 주님이 이 잔 옮겨주세요라고 하면서요 미사 여구도 쓰지 않아요. 아빠, 그럼 너무 아파서 아빠 그래요. 그 하나님 한 불러봤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는지 그 아빠라는, 우리가요 마음을 나눌 때 내 기도를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그냥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돼. 아빠, 나 너무 아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제자들은 나 버릴 거고요,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무거웠겠습니까? 아빠라는 그 외침, 그게 진짜 기도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했죠. 도망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문을 걸어 잠그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독교를 변정하자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만 제대로 자연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마태는 도끼에 찍혀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고,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그들은 집단 망상 속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면 저는 그렇게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가 부활의 예수로 목격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변정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도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외치고 싶었던 그 부활,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데 주님이 동행합니다. 물론 다른 몸이 되셨겠죠. 부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는 몸이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서 시 비유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습니다. 시 한 알이 딱 떨어졌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씨와 이렇게 발화되어서 핀 그 꽃은 하나의 꽃을 보면서 그게 씨에서 나왔죠. 그 씨를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이 몸이 부활된다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 몸이 아닌 영이 담긴 그 몸을 갖고 삽니다. 그 몸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그 몸도 다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근거는 전혀 없지만 부활체는 다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활은 다릅니다. 다른 몸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냥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역사 속에서는 미남 민녀로 사는 게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몸의 부활이 같은 부활이겠지만 상하 구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급 심판, 상급론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다릅니다. 옷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이 된 우리가 거기서도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몸을 입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어떤 객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이노라는 책이 나와서요. 돈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 양반이 육두문자를 막 써놓고 그렇게 한 책이라고.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히트하고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책 가격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뚱아리로 살아서 말려고 뭐 때문에 사는데? 라고 묻고 있어요. 그 저자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을 엄청나게 경험했던 그가 그래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질문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위해서입니까? 그 부활 위해서입니까? 못하려고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갑니다. 눈이 가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옵달모스, 눈이 크라테오, 붙들렸다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눈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를 보면은 예수를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처럼 강력한 지상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로만 보았던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붙들려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붙들려 있더라. 본다는 건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은 관심이고, 관심은 자기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 가치관은 축적된 정보의 양에 의해서 가치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보여지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 정보 양을 넘어서 못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함께 가지만 그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들의 눈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매여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를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그게 무슨 일인데, 야, 메시아라,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죽었는데 죽은 지 3일인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라고 하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들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제가 모차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모사라고 여호수아 18장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이게 모차가 나오는데 이게 버드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여기 있는 버드나무를 제가 배운다라고 했죠. 여기 이곳에 모차가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건 물에서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꺾여지는가 적시에 말라 죽습니다.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를 베어서 유대인들은 성전의 앞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거기다 붓죠. 거기다 이렇게 부으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이니까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를 외쳐요. 하나님,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물로 생명수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를 외치죠. 그때 요 장소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모차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들이 주님이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건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이들과 하면서 같이 말씀을 풀어주셨죠. 디아노이고인데요. 풀어주시더라. 말씀을 풀어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그냥 추정해요. 이쪽으로 오면서 이 정도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것이다로 이제 생각을 하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은 엠마오로 함께 가요. 자,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2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 자, 제자들이 그 엠마오라는 마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고요. 그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29절에 엠마오에 도착을 해요. 엠마오에 딱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니 눈이 밝아져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겁니다. 디아노이고가 열린 문을 열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눈을 주님이 붙들린 그 눈을 열어준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것에 붙들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는 그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니까 그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필요 없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 있어요. 눈이 열려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 계신다니까. 눈이 열리고 그 주님이 엠마오로 함께 그 곳에 가서 떡을 떼어서 눈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길에 오면서 성경을 풀어줬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고요.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설명하더라, 해석하더라는 소리입니다. 엑세게오마이, 해석해 주더라. 그게 뭔지 이제 진리를 넘겨내는 자가 된 거죠. 자, 요 엠마오로 주님이 그러면은 왜 내려갔을까? 주님이 엠마오까지 안 가고 그냥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에 당신이 그 은혜를 노래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거기서 당신을 계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왜 엠마오까지 친히 가셨을까? 그죠? 왜 가셨을까? 엠마오는 기랏 예아림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랏 예아림이다. 엠마오를 기랏 예아림으로 봐요. 근데 기랏 예아림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은 뭔가를 보면은요,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배경을 깔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대적 블레셋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로 보이는 율법의 대표 주자 둘이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갖고 있지 않고 법궤만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이 인식된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이거 참 잘한대요. 이미 머리로는 알죠. 이성으로 아는 것과 고야다라고 아는 그 깊이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자, 법궤인데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죠. 그 법궤를 갖고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5장에서 보면은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을 혼자 돌아다니십니다.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니죠. 그리고 재앙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들에 방치해 두더라. 7개월 동안.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분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법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시편 68편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실로를 떠났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지만 하나님이요. 법궤가 이끌려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법궤가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나는 쟤랑 못 살겠다. 그래서 그분이 도시락 사서 짐 챙겨서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어쨌든 블레셋 진영으로 그분이 홀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7장에서 어디로 오는가 보니까 기랏 여야림으로 와요. 기랏 여야림으로 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렀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브 하야밈으로 되어 있는데요. 20년 동안 머물렀더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날들이 증가하였더라. 라바프로 되어 있어요. 라바프로 되어 있고요. 하야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야밈 되어 있습니다. 그날들이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볼게요. 법궤가 인간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그분이 지금 홀로 오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기란 여야림으로.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계십니다. 그때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20년 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20년 동안 오래 머물렀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라바프예요. 이게 증가하다, 확대되다, 펼쳐지다 뭐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고 보니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그 하늘의 날들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증가하고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졌고 이거 내게 준 네마의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이거 내 말씀이네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묵시라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요 20년 동안 아벡 전투에서 지금 빼앗긴단 말입니다. 4장에서 아벡 전투 1075년에 BC 1075년에 빼앗겼고 20년에 라는 말은 이제 법궤가 이제 들어왔고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를 일으킬 그때에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대회를 일으키죠. 에벤네셀 그리고 12절에 에벤네셀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홀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인간들이 한 게 없어요. 번개치고 우레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걷어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만든 가장 중요한 기점이 기랏 여야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왜 기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당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이유 없이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고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기랏 여야림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그래서 니들이 나를 사모하고 니들이 그래서 나를 더 그리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말 잘 듣는 말 듣다는 단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란 여아림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장소가 기란 여아림이 또 어떤 장소인가를 보면은 기브온 거민이 살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9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예, 기럇 여아림이 나오죠. 기브온 거민들이 살던 땅입니다. 기럇 여아림이 기브온 거민들이 살던 땅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엠마오로 그냥 무작정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그 법궤가 들어온 겁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죠. 그래서 주님이 엠마오로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입성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부활의 말씀이 참 말씀이란 소리예요. 그 부활이 입성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 엠마오가 기럇 여아림이고 그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거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호수아 9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죠. 여호수아 9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이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습니다. 예수아입니다. 예수의 모형이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는데 기브온은 바로 인근에 있는 성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냅니다. 멀리서 온 것 같이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는 먼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구나를 알고 찾아온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구나 지금 알아먹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곰팡이 핀 떡을 갖고 그리고 헤어진 부대, 헤어진 포도주 부대가 있죠. 헤어진 부대를 갖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우리가 먹었던 떡이 이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명이라고 먹었던 그 떡이 곰팡이 핀 떡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포도주가 이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알아먹고 부대가 흐려진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보이되니까, 새 언약 속에 보이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그게 생명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 율법이고 선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이 나빠요? 아담 하와가 선악으로 먹었습니다. 선악으로 하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에 눈이 밝아요. 그게 나쁜 거냐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의 주체가 네가 되면 안 돼요. 선악의 주체가 네가 되면 안 되잖아. 네가 왜 좌우를 얘기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는데 그 죄를 주님이 얘가 죄야라고 하면 죄지. 내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그걸 왜 죄라고 하냐고요. 그 간음이 없었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께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선악으로 좌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야, 여호수아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는 아니야. 좌우는 아니고 그 사건만 있다니까요. 그 사건만 있어요. 그거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건만 있어요. 아, 제가 술 먹었네.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먹든지 말든지 자기 돈으로 먹는데 뭐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요. 어쩌다 봐요. 이 양반들이 멀리서 왔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약을 체결해버려요.
언약을 주죠. 이들이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9절 뒤쪽에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야훼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예,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죠. 기본 거민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죠. 은혜 주어서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 핀떡, 포도주,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했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살려고 한 거야, 그거. 라고 하면 이건 죄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려고 왔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은 은혜를 대표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갚을 수 없는 인생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공짜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엠마오로 들어갔습니다. 엠마오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기랏 예아림입니다. 법궤가 들어온 곳입니다. 주님이 참 말씀이고 그분이 법궤입니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 그 공간이 어떤 자들이냐 보니까 그 공간은 은혜의 공간이더라. 그래서 그리로 들어온 자는 다 산다. 엠마오로 들어오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 있다가 곧바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거죠?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요 엠마오라고 하는 장소로 누가 가는가 보니까 베드로가 가요. 사도행전 9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 베드로가 그냥 이리저리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다가 룻다와 욥바로 갔다고 하는데, 룻바와 욥바로 가려고 하면은 엠마오를 통과해야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요 엠마오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과해서 갔던 겁니다. 가니까 룻다의 애니아가 중풍병 걸려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잘 섬겼던 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못 잊었겠죠. 그가 한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파하죠.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저분 참 저랬어 라고 하는 추억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무언가 그 사람 그러면 무언가 잘한 게 있어야 되는데, 글쎄, 내일 있다가 생각나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다비다가 있는데 다비다를 살렸던 그 길, 베드로는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엠마오로 통해서 갔던 길입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을 하나로 조립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엠마오로 가느냐? 주님이 참 말씀이었고 참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 그걸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고 그곳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자람과 그 어떤 것도 없고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사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산다. 그곳을 통과한 자들이 살리는 자들이 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엠마오입니다. 이 엠마오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룻다로 욥바로 가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발걸음을 가실 터인데, 갈 그때에 애니아가 살아나고 다비다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떠날 것 알면서 홀로 묵묵하게 십자가 지셨던 주님, 인간의 힘이 조금도 개입되지 아니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눈물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부활로서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당신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끝까지 그 두 제자 눈먼 그들을 끝까지 동행하셔서 엠마오로 들어가신 이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엠마오가 되는 역사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엠마오를 통하여서 루따로 요바로 내려가는 거룩한 길이 많이 생기도록 우리를 복되게만 하옵소서. 부활 소식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희미한 것, 세세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그 모든 손들을 축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기쁘시게 받으셔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